오늘 기신론 특강이라고 해서 이렇게 시간을 잡아 놓으신 것 같은데요. 대학원에서 지금 한 학기 동안 기신론 다 보셨죠? 네, 기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관광하듯이 그냥 해외 여행하듯이 일기일회적으로 그렇게 지식의 그런 답습이라 할까, 한번 추억거리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 강원 교육에 있어서 오직 그 수많은 논서들 중에 이 기신론이 오직 한 권이 채택됐다고 하는 것은 백암성총 스님 그 위에 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하음의 대종장인 원효현수, 장수 자선선사 필사기 서신 분들, 이런 분들까지, 또 명청 시대 또 내려와 가지고도 감산 덕청 스님의 기신론 직해라든지 대도인 그 실찬안타역으로 또 기신론을 해석하셨던 그 지욱 스님, 이와 같은 주옥 같은 기신론 논서가 대종장들이 대장경 속에 수록된 것만 해도 참 많은 내용들이 있고, 대장경에 수록되지는 못했지만은 당신 스스로 기신론을 나름대로 수행의 길잡이로 삼아서 보신 분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운문사에서 인연이 있어서 몇 해 전에 나서 급한 마음에 그 졸업생들하고 대학원생들을 위해서 한 3일 정도 강의를 했던 적이 있죠. 그때는 그렇게 많은 학인 스님들이 졸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3일 정도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겠다는 열의가 있었을 때, 참 같이 이제 불교의 길로 걸어가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제가 이제까지 강의했던 것 중에 제일 신났던 강의가, 내용은 별 볼 것이 없는데 그때 운문사에 와서 같이 이렇게 까다롭고 깡깡귀신이라 하지 않습니까? 보기도 힘들고 다 졸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았다고 하는 것은 공부에 열정이 있고, 이 나라의 그냥 불교가 그래도 운문사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니찰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대목이 굉장히 고무적이었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강의 말미에는 종래 그런 소리까지 했죠. 정말 달빛 쏟아지는 그 날, 매화의 향기 그냥 혼천지 퍼지는 그런 심정으로 온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달빛이 되고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그런 아득히 퍼지는 매화 향기 같은 사람들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당부를 드렸던 것,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루나 이틀 사이에 특강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소일거리로 어떻게 앉아있다 보니까 전에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이 기신론 골강이라고 하는 도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사실은 대구 동화사 한문불전성가 대학원에서 16강 기신론을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스님들과 일반 제가 신도분들도 같이 계시는 자리입니다. 동화사는 16강 강의를 하는 중에 한 13강쯤 됐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루에 3시간씩 이렇게 강의를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제대로 전달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룻밤을 새워가면서 어떻게 기신론을 한 서너 장 종이에 요약해서 정리해서 뼈대만이라도 추려드리면은 중간에 어디가 뿌리고 줄기고 잔 가지고 잎사귀고 이렇게 이 마음의 형태에 대해 가지고 내가 왜 신심을 못 일으키고 그 신심이 무르익어서 발심이 되지 못하고 발심을 해서 바람일행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비틀거리는가, 여기에 대해서 작은
그 지침서를 하나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혹시 한 장의 종이라도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만들었던 게 전에 기신론 그 A3 용지 있죠? 그거였습니다. 그러다 그것이 내용이 상당히 부실하고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만들고 나서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도 이렇게 오늘 아침에 한번 훑어보니까 따듬어야 될 부분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나마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은 후대에 누가 또 나와서 한글로 영어로 더 아름답게 이 부처님 법을 전해갈 수 있는 기신론의 그런 뼈대 줄거리를 정리했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는 한 5,000장쯤 찍어가지고 잔뜩 사놨습니다. 그러니까 드릴 때 드리고 필요할 만큼 필요한 데 드리는데 왜 5,000장 했냐면은 10,000장 찍어 놓으면 다 틀린 부분 다시 소비하면 또 그럴 것 같아서 이렇게 해놨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니까 이 골강을 가지고 한번 정리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기신론. 그렇게 하셔도 괜찮고 그거는 뭐 한 5분이면 됩니다. 짧게 하면 5분이면 이제 끝나고 그렇게 해서 주마간산으로 해야 되실 것인지 아니면은 이건 자랑은 아니고 저는 기신론을 전에 한 10,000번 봤으니까 이제 한 20,000번쯤 봤다고 이제 거짓말 해야 되겠습니다. 1,000번도 아니고 한 10,000번쯤 봤습니다. 한 글자도 안 빠뜨리고 계속 저랬는데 이번에도 뭐 수십 번을 이거 잘 읽지는 못하지만 왔다 갔다 책을 편집하고 따듬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그렇게 한번 보는 것보다는 야무지게 한 글자도 안 빠뜨리고 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내용은 다 나가지 못하더라도 하는 만큼 하시고 또 인연이 될 때는 10년이 되든지 20년이 되든지 그 시절에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것은 참고 기신론 골강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이 있을 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참고 자료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만 가지고는 조금 내용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죠? 이 내용을 전체 숙지를 하고 있을 때 이걸 다시 한번 보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초보자일 때 그 가름치는 것 특히 그 요번 기신론 골강을 하면서는 이 마음의 심행의 그런 형태와 그런 모양이 이제 망상 분별이 흘러가는 모양을 구상 차제를 제가 8구절 해가지고 8글자씩 해서 쭉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불각이란 부분이 있죠. 그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심행형이라고 있죠. 지말불각 바로 밑에 말씀입니다. 보이십니까? 그거라든지 그 밑에 보면 원효 스님의 의견이라든지 현수소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해놨을 때는 전에 제가 강의만 하고 그걸 표기를 안 해놓으니까 어느 부분이 원효 스님의 탁월한 해석인지 어느 부분이 우리가 실참하면서 마음에 번뇌로울 때 고통에서 벗어나느냐 고통에 쌓아안고 살아가느냐 고통과 이거 탈출의 해탈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좀 심각하게 인식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러 좀 뽑아놓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뭐 공부 이 더운 날에 능수화도 더워가지고 저렇게 뭐 아주 그저 생생하게 피어가 있는 채로 뚝뚝 떨어지는 이런 무더운 날인데 그래 공부는 하시기 싫겠지만 이 더운 날에는 기신론 같은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는 시 같은 거 하셔야 된다. 시. 저희인데 한시 요청을 했으면은 여러분들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한시 특강을 했으면은 그저 우리 장엄영불 같은 거 주령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운율을 어떻게 놓고 평척을 어떻게 놓는지 그 제가 주특기가 그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시나 한 수씩 해가면서 노래나 불러가면서 그래 시원하게 여름에는 금강경이나 시 같은 걸 공부해야 되고 봄이나 가을쯤 됐을 때 능경이나 기신론 같은 거 머리 싸매고 하는 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머리 싸매지 마시라고 제목 새로 뽑아서 좀 정리해 놓고 그
그 본문도 한번 아무데나 임의로 한번 적혀 보십시오. 거의 고유명사나 아니면 뭐 절집안에 그러니까 보통 명사 빼고는 일반적으로 문장 서술된 거는 몇 자씩 되가 있습니까? 넉 자씩 제가 다 낱낱이 잘라버렸습니다. 그죠? 그래 옆으로 쭉 읽으면은 그냥 한문이 해석될 수 있을 정도로 낱낱이 분해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기신론 읽으시고 자기 자랑 많이 하시는 그런 스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스님들이 자기 자랑하는 것은 부처님으로부터 전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상천하에 뭐라 하셨죠? 유아 독존이라고 오직 내 혼자 존귀하다 말씀을 하셨고, 원효 스님께서는 이 천지지간에 오직 유아 동능이라 내 혼자만이 능히 강의할 수 있다. 금강산맥인 같은 것. 그러니까 백고자 법회할 때 스님을 초청하지 않으시니까 석가래 100개 뽑을 때는 날 안 부르더니 금강산맥은 강사할 때 원효 스님 모시니까 대들보 하나 필요할 때 나를 뽑구나 할 정도로 이것은 오직 유아 동능이라 다른 사람이 강설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내가 오직 능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아마 기신론 나오는 대목 중에 원효 스님께서 심생적 종종 법생하고 심멸적 종종 범멸한다. 이 대목이 원효 스님 흔히 한간에 알려진 오도성처럼 마음이 생기니까 생각이 일어나니까 갖가지 법이 생겨나고 심멸적 마음의 생각이 사라지니까 총류도 불이더라. 해골 바가지도 둘이 아니더라. 상계와 마음법이 오직 일심이더라. 일체가 유심조더라 하는 대목을 그 인간록에 나오듯이 그렇게 원효 스님의 오도성처럼 우리가 자기 자랑을 한다라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명품 옷을 자기인 줄 알고 자랑을 하고 이 잘생긴 얼굴 이런 몸매 이런 걸 자기인 줄 알고 자랑을 하고 또 돈을 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돈이 자기인 줄 알고 돈 자랑을 하게 되고 차를 좀 좋은 거 타고 다니는 차 자랑하고 그죠? 시계 좀 좋은 거 하더라도 자기 자랑을 시계로 하고 우리는 뭐 그리 없지만 바깥에는 세속에서는 자식도 자기 것처럼 해서 자기 자랑합니다. 심지어 이제 공부 좀 하고 이러면 지식도 자랑하는 걸 자기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수가 있죠. 그런데 자기 자랑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의 이치를 정말 꿰뚫었을 때는 혀가 빠지도록 자기 자랑을 해도 자기 찬탄이 곧 부처님의 찬탄이고 인생의 찬탄이기 때문에 그건 자기 자랑이 아니라 남들로 하여금 용기를 심어주고 부처님이나 원효 스님이 저렇게 당당하실 때는 까닭이 있다.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힘을 주지만은 자기 주인공을 자랑할 때는 자랑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인공을 자랑하지 못하니까 견자심성이라 심성을 보지 못하고 법신부를 보지 못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색심만 앉아 있고 몇 그램짜리 키가 얼마 무게가 얼마 나가는 것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세속적인 잣대와 기준에서 자기를 보니까 뭐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자랑을 하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쭈그러들지만은 기신론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자기를 칭찬하고 자랑할 만하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을 때마다 심하게 표현하자면 심한 것도 아니죠. 자기의 바다가 하나씩 생겨진다. 작은 연못 정도가 아니고 온 바다에 연꽃이 그냥 가득히 피가 있듯이 이렇게 우리가 한 세상 살다 보면은 뭐 어제 아래처럼 비행기가 미사일에 폭격 맞아가지고 불나서 화재를 만나기도 하고 작년에 재작년인가요? 일본 쓰나미 바람이 덮쳐서 또 수재가 와서 홍수가 나서 수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죽어버리고 이번에 또 세월호 물에 빠져서 그렇게 되고 지진이 나가지고 뭐 고베가 다 뒤집히기도 하고 또 이 순간에도 같이 똑같은 사람들이 오늘 갑자기 암 진단 받는 사람도 이 대한민국 땅에 온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겠습니까? 각박한 또 세상 살아가다 보면 경제적으로 공장에 부도 나고 거리로 내쫓기는 사람들도 있고
여하튼 법화경에 얘기하듯이 삼계는 하택이고 지문에 얘기하듯이 안수정등이라 기능 장구리요. 이 불안한 이런 사바세계에 태어나서 꿀이나 쪽쪽 빨아먹고 널브러져 가지고 그래 누워 가지고 있을 여가는 없고 이렇게 우리한테 지수하풍에 그러니까 풍제도 있고 수제도 있고 화제도 있고 지진까지도 나는 이런 시절에 우리가 차마 이게 기신론 같은 거 하암경 같은 거 이와 같은 것들을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백천만금 난조우 인신난득이요 불법난봉이라는데 그런 심정으로 기신론을 대한다고 하면은 아주 하나의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부처님의 먼 육성이 제대로 들려와서 자기의 고향길을 찾아가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각설하고 오늘 첫 대목부터 조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설이 너무 길었죠? 지금 요 나눠드린 책은 원효 스님 기신론 소를 중심으로 주해를 달고 그리고 현수소 있지 않습니까? 조금 보충을 하고 약간 미미한 거는 제 걸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그러면은 기신론의 그 구성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신론의 문단적인 구조 분석부터 들어갑니다. 문단적인 구조 분석은 서론, 본론, 결론 이 3단으로 되어 있겠죠. 그러면은 서론 부분에 있어서는 자 도표 한번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귀삼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에 보이십니까? 정귀삼보. 그러니까 바로 삼보에 기하는 거, 삼보에 기하는 거 이제 기경과 수리가 나오는데 그 부분이 이제 서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보에 기한다는 말씀은 이 목숨 바쳐 기한다는 말씀은 자기한테 가장 중요한 가치를 부처님께 의지해서 믿고 따르고 이 정법을 수호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대목이 서론 두 번째 단락이 뭡니까? 조론대의라. 그 하고 많은 논서가 많고 부처님께서 남겨놓은 경전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은 기신론을 지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인연분의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이유를 조론대의에서 먼저 밝힙니다. 노를 전술한 대의가 중생들로 하여금 삿된 집착을 버리고 대성에 대한 믿음을 일으켜서 부처님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론이 매듭이 지어지고 본론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본론은 이 기신론은 그러면 이 논을 설하는 그 당체 주체를 먼저 세워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논하겠다 이런 핵심을 이제 세워야 됩니다. 그 핵심이 바로 뭡니까? 일심법입니다. 그러니까 기신론은 제가 거기 마크를 해놨습니다. 그 별표 마크 보이시죠? 일심법이 있어가지고 일심법이란 게 어떤 형태로 있는지 그건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상세하게 파악하도록 하고요. 대성의 신건,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자기의 인간성 회복의 길이 여기 있기 때문에 논을 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은 논체를 정립하면서 5갈래로 거기서 분류를 합니다. 그 이해난 부분이 있죠. 첫째는 뭡니까? 인연분, 입의분, 해석분, 수행, 신신분, 건수, 이익분 다 외우고 계시죠? 예. 그러면은 이 5갈래로 일심을 이제 그 문단 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인연분, 그 인연분이 이제 먼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입의분, 인연분에서는 논을 지은 이유가 있겠죠. 지은 인연을 이제 8가지 조건과 그 내에
그 외에 이제 네 가지로 이제 다시 이제 분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신론은 뭐 8가지 조건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은 뭡니까? 이 일체고 덕 구경락이라. 쉽게 얘기하면은 넉자로 얘기하면은 이고 덕락이라. 이것은 기신론뿐만 아니라 불교 내지는 더 나아가서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주의 주장 종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보편적인 희망 사항이잖아요, 그죠? 모든 괴로움을 떠나서 아주 고요한 정말 편안함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 이게 종교를 빌리지 않더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을 또 의지하지 않더라도 일체 식물이나 그 동물까지도 그죠? 광물까지도 자기 환경 처지를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편안한 걸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뭐 불보듯이 뻔한 이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연분이 이제 마지막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기신론을 어떤 사람이 보느냐? 처음에는 지혜의 힘이 있어서 이것도 본문 가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지혜의 힘이 있어서 지혜의 힘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느냐? 논을 보지 않습니다. 해석을 참고서를 빌리지 않습니다. 교과서만 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참고서는 필요 없고 가배 선생도 필요 없고 오직 누굽니까? 부처님 경전만 읽으면서 바로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자기의 인생이기 때문에 경전 내용이 부처님 얘기와 자기 얘기가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고 솜씨가 있는 사람들은 능력이 있는 사람은 요리책만 봐도 다 압니다. 그런데 솜씨 없는 사람들은 요리책 보고 옆에 거 보고 그거 보고 안 되니까 또 몇 센치를 잘라야 되느냐 몇 그램 넣어야 되느냐 물어야 됩니다. 그죠? 자, 경전만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경전을 그러면 3장을 대장경을 3장 법사들처럼 다 보고